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여섯째 인을 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 이제 다 외우셨죠?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과 환상과 비전과 미래로. 그리고 신약에는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밤모습에서 기록한 걸 우리가 오늘 지금 강의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7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들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관을 씌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그 정말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주님이 자기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관을 씌워주시고 보좌에 앉고 보니, 내가 이겨서 이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보좌에 앉게 하셨구나. 이 깨닫자 썼던 금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께 드리게 됐잖아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데 안팎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득 적혀져 있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7 핀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음성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뗄 자 누군가? 요한이 화들짝 놀라서 천지를 다 살펴봐도 이 두루마리를, 그 인을, 봉인된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요.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에서 한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이 인을 뗄 것이다. 그때는 이기는 자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첫째 인을 뗐어요. 뗐는데 흰말을 탁 타요. 여러분, 흰말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잖아요. 개선작물이 타는 말이 흰말이잖아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구나를 생각했는데 보니 그 손에 금이 아니라 활이 들려있어요. 죽인 참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속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누구를 자꾸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면 그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참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려서는 안 돼요. 실족하게 해서 안 된단 말이죠. 세워주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격려해야 돼요. 2번째 인을 뗐어요. 2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2번째 인은 붉은 말을 탔어요. 여러분, 붉다,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하늘아버지의 근세를 가지고 온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화평을 깨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평화가 깨지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 부부간이든 지인간이든 친구간이든 연인간이든 평화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라 관계든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어디 가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자꾸 평화를 깨고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성하고 비난하면 나는 적그리스도 속했구나 깨닫고 누군가 하나가 화평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 이러지 말자.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화평의 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평케 시켰는데 우리가 이랬으면 되겠냐? 그들은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가 참 그리스도에 속한 자, 참 메시아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인을 뗐어요. 셋째인을 뗐더니만은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보니 저울이 들려 있는 거예요. 저울은 경제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제,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 경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나무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경제는 필수 조건이 필수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 세계 5% 인구가 90% 이상을 다 가져서 굶어 죽고 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가 막힌 꿈 하나를 보여주신 걸 기억합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카는 말 아잖아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누겠다. 이 4분의 1의 건세를 가지고 착취하고 착복해서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 주님은 고리 대급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걸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이것들을 나눌 줄 아는 것, 재물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건강도 나눌 줄 아는 것이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인을 뗐더니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탔어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보니까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를 보니까 지옥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옥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본 것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간혹가다 꿈을 꿔보면 요즘은 뭐 그런 꿈은 제가 안 꿔봤는데 어릴 때 이런 아이들이 꿈을 많이 꿨어요. 키 큰다고 꿈 꿔다 보면 떨어지는 꿈, 그 무지갱 계속 떨어지는데 화들짝 놀라서 꿈을 안 깨면 오금이 막 저리잖아요. 이런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뒤에는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인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의 때에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 사도 요한에게 기가 막힌 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주의 제단 나라에 정말로 자기가 함께 살았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던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있는데 그들이 주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나요? 울부짖는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세력을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럴 때 제단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재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은, 믿음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고 믿음 좋다 해도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실족하면, 무너지면 끝이에요. 허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내가 옳든 옳지 않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인내해야 돼. 마지막 승리자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가 차기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재난의 때는, 이 종말의 때 끊임없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 이란과 사이비 집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14만 4천은 숫자 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12지파하고 12사도를 합한 수에 억수로 많다. 우리는 많다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많다라는 숫자는 천이 많다란, 우리 아이한테 얼만큼 돈이 큰 돈이야 하면 만 원짜리 이게 제일 큰 돈인 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다가 천이면 많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백만장자 이런 말이, 요즘 백만장자를 부자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니 그 당시 그 하나님이 많은 자를 구원하는 그날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81억 인구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6째인을 뗐습니다. 여러분, 6째인은 정말로 무서운 7가지의 재앙들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가 실족당해요. 대표적으로 실족시키는 자가 누구겠어요? 목사 아니겠어요? 목사 때문에 내가 저 목사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한국 교회에 지금 16%, 25%가 되던 기독인이 16%, 지금은 16%도 안 된다는 통계가 막 나올 정도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10대, 20대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2.2%, 2.5%에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총에서 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2.5%예요. 100명 중에 2명 반 내지 3명이 예수 믿고 97명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국이구나, 저 나라는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하고 파송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이 그래 안 돼요. 지금 선교사를 외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학원으로, 학교로, 이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 신앙생활했던 성직자들이라 일컫는 목사, 그리고 기존 성도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빛이 되지 못해서 꺼져버린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냐고요. 자책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자도 마찬가지고 근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이런 운동도 했고 차 뒤에 그런 것도 붙이고 그런 경부처럼 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 탓 맞아요. 내 탓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교묘한 사탄의 술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져서 실족당하고 실족시키는 자가 되었음을 이 종말의 때에 오늘 6째 인을 떼고 보니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났구나.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건 맞아요. 다시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자책은 하지 마세요. 이게 사탄의 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때가 와요. 왜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종말의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오늘 6째 인을 떼니까 자세히 드러났어요.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 이 진리라는 헬라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된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되지만 진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딱 3가지가 존재해요. 첫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세요.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예요. 다른 것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영원하기에 이 진리인 말씀을 우린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50년, 100년, 80년 믿어도 암송구절 잘 못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모르면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영원 불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뇌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시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3번째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3번째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6째 인을 떼고 이 결론이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딱 떼는데 떼고 보니 큰 지진이 났다. 그래, 큰 지진. 첫 번째 현상, 종말의 때의 지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항에 있는 우리는 이 지진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지진. 저도 이 지진이 좀 죄송한데,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하려고 좀 살짝 미안한 감도 있어요. 저도 지진이 왔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화근들이 샥 밀려가지고 촥, 으아, 그 느낌이
이 설교 준비하다 그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30층에서 계단을 내려왔다고 올라가려가 숨차가 죽는 게 낫다고 그만 안 올라가고 그런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힘들었던 얘기,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았잖아요. 기억에 생생한 거예요. 종말의 때에 나타난 현상이 지진. 둘째는 보니까 해가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지금은 해가 암흑천지가 되어도 불을 밝히든지 전기를 켜면 불이 되지만 그 당시에 생각하면 해보자.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잖아요. 해가 빛을 잃으면 이 공포는, 흑암의 공포는 지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해가 빛을 잃는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이러면 귀신 같다 그런 말, 이 검은 머리털로 짠 것 같은 것으로 해를 가렸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런 현상. 셋째 보니까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됐다, 피같이 됐다. 여러분, 달, 우리나라에 3대 무당이 3대 무당. 3대 무당 중에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이 가장 유명한 무당 이유가, 이 무당은 달빛을 갈라요. 칼로 달빛을 쫙 가르는데, 가르면 달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람을 공포로 조성하는 것은 기막힌 일들이. 그래서 이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뜬 보름달이 피같이 된다. 이 현상 세 번째, 네 번째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가 떨어지듯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총총, 지금은 하도 그 오염 때문에 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잘 못 보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되새려 보자고요. 밤에, 여름날 밤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 별은 숫자를 셀 수 없어서 무한대로 할 정도잖아요. 그 별들이 대풍 큰 바람이 불어서 서리건 무화가 두두두둑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올라보면 사과나 대추나 호두나 이런 것들이 한번 태풍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을, 농민들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다섯째 보니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린다. 생각해보면, 이거 상상을 한번 동호해보면 끔찍해도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섯째를 보니까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대요.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여러분,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의 지문. 신의 지문들의 책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가끔 태평양 바닥 안에 왜 수장됐던 옛날의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요즘 송이철인데 송이를 못 따러 가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봉화에 그 송이가 되게 많이 나는 산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산을 지키는 분이 어느 날 송이를 한번 경험하고 와서 한번 가봤어요. 송이산을 갔는데 이분은 송이산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산 정상까지 올까지 임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도 그거 해서 먹게 살려고 유일하게 강원대에 산림학과, 송이학과 이런 비슷한 학과가 아들을 그 대학에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송이산에 올라가면 징검다리처럼 돌을 이렇게 내서 고개만 밟고 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그 종이컵을 한 게 톡톡톡톡 막 덮어놨는 게 수천 개를 막 덮어놨. 이야, 뭐 산이고 하얀 그 종이컵으로 있어요. 그래서 1등품을 만들려고 씌워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는, 참 그 양반이 희한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송리산을 흙을 파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강이었어요. 강.
정말로 놀라요. 그 산은 다 강돌이었어, 강. 그러니까 이게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훅 옮겨지듯이 이 지각병동으로 인해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그래서 봉화에 가면 동네 이름이 해저마을이 해저마을. 해저가 바다 아래에 있었던 게 지각병동으로 뚝 육지가 되어서 그 동네가 됐다. 이런 명칭들이 많잖아요. 그 산이 정말 돌이 다 반질반질하면 강돌, 물이 하도 흘러서. 그리고 다 모래예요, 모래. 마사토보다 모래. 산이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네. 그게 그대로예요. 섬과 산들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던 섬이 저기로 가버리고,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옮기지는 이 종말의 띠 기가 막힌 현상들. 7지에 보니까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원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외쳐요. 산과 바위를 향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텐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냐?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뒤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살아남을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을 요약하면 흔들려서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종말의 뒤에 나타날 현상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존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들을 말갛게 씻기셔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 영존하신 영원히 남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검을 장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검을 장착하지 않고는 이 종말의 뒤에 재앙의 날에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온 영혼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을 잘 실천하는 것.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공생의 대부분 3분의 2는 갈릴리 소외받고 천함받고 배고프고 고아와 가부들이 모여서 겨우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영원한 것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